연말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대선 주자라 불리우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가는 앞길을 헤쳐주거나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어떤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명 경호원들입니다. 이번 주간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모두 잘 마쳤는데 한번 복도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간 중에 아이를 만나서 아이와 인사하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다는 모르니까 통성명을 교환한 다음에 그 5학년 된 학생에게 그래 너는 어떤 일 하고 싶으니? 이렇게 물었더니 곧바로 나오는 대답이 경호원요 그러더라고요. 아, 경호원 하고 싶구나. 왜? 이래 물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리고는 쏜새같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큰 병원이나 기업체에 가면은 앞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요 근래에 큰 병원이나 기업체를 방문해 보면은 젊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지킨다, 그 지킬 만한 것이 의미가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지키는 삶을 살다가 끝난다. 고 피천득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럴듯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사탕이 생기면 사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인형이나 장난감이 생기면 또 자신의 인형이나 장난감을 지키려 하고, 얼마 후에 자기 공간이 생기면 자기 공간을 지키려고 하고, 학교에 가면 자기 성적을 끊임없이 더 좋은 쪽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돈을 벌면 번 돈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가 생기면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권세가 생기면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사람은 무언가를 지킬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단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만의 생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동물 실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리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꽥꽥 오리 말입니다. 오리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실험하는 사람들이 오리가 잠시 딴 곳에 뭐 소변을 보러 갔는지 친구하고 급한 이야기할 게 있어 갔는지 잠시 갔을 때 알을 다 꺼내고 골프공을 그 주변에 몇 개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또 와서 골프공을 한참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래 보더니 그 다음부터 작심을 한 다음에 이 부리를 가지고 골프공을 이렇게 자기 품속으로 모으더니 그 위에 딱 앉아서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싶어서 이 벌브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전구다마라고 하는 이렇게 뭐 둥글긴 하지만 뒤에 이렇게 소켓 부분이 있어 조금 표주박처럼 생겼잖아요. 오리가 딴 데를 보고 있는 동안 그 밑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오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전구다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또 오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는 결론을 내렸나 봐요. 이 녀석이 왜 밖에 나가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 부리를 가지고 또 전구를 이렇게, 이거 전구가 둥글지 않고 조금 길쭉하니까 그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품 안으로 딱 데려가더니 다시 딱 품는 거예요. 완벽한 바보입니다. 지킬 것은 못 지키고 아무리 품고 있어봐야 그거 깨어나지 못하는 전구 골프공 품는다고. 아이고 안타까운 녀석.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너가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지킬 만한 것이냐 물으시며, 정말 지킬 만한 것은 놓치고
너의 삶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지킬 것을 지키다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설교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을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입술로만 읽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성경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지켜야 될 것이 고도의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과거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살다 보면 지킬 게 많아요. 집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뭐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지킬 것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 갑자기 자는데 막 물이 흘러왔어. 저 위층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김씨 집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만 들고 나와야 된다면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지킬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뭐 덜 중요하다 말하지 않으마.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중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키라는 말은 그것을 뺏으려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최고로 최후로 전심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안 지키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그것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가치로워서 누군가가 호시탐탐 이것을 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냥 뭐 대수롭게 그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 한 20분 30분 운동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온 관심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능동적으로 지켜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세계를 삽니다. 하나는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 세계고 또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사실 이 시대 교육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내면 세계보다 외형 세계의 스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 세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지키는 것은 선택적이지만 내부 세계를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삶의 축복의 근원이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영광의 근원이 아니라 여튼간에 너희들의 행복과 복됨과 기쁨과 감사와 가치로움과 인생의 질은 여튼간에 나 여호와가 볼 때는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야 뭐 권세에 달렸고 돈에 달렸고 너희들이야 별소리 다 하지만은 나 여호와가 볼 때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은 너희들의 삶의 질은 거기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 혹은 지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브레인, 뇌에 의해서 문제가 결정되고 삶의 질, A급 인간, B급 인간, C급 인간, D급 인간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 눈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은 깃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이 감옥에 갑니다. 희한하죠. 그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면은 뭐 뛰어내려 죽고 그 하고 나면 자식들 줄줄이 감옥 가고
또 저 포항에 사시는 만사 형통이라고 불리는 대통령님의 형이 계셨어요. 뭐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판명이 되겠습니다만 여튼간에 문제가 있어서 한탄하는 글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죠. 사람 말도 잘 지어요. 만사는 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 부르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안 하시면 그 포항에서 그냥 유지로 잘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국회의원을 하셔가지고 뭐 이생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하다. 인간이 역사에서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게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만,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가 싶을 만큼 뭐 지금이 뭐 정치의 계절이어서 더 생각하게 합니다. 자,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은 막 그런 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너희들의 삶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그냥 방치해서, 누가 뭐래서 불평하면 곧바로 같이 불평해버리고, 좀 안 되면 곧바로 원망하고, 속상하면 일명 열받으면 곧바로 욕하고, 그냥 내 마음은 그냥 뭐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기대 이런 거로 살지 않고, 뭐 찢기면 찢기는 대로,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은 뺨 하나 맞는 것은 뻘개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돈 몇 푼 없어지는 건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뭐 마음 찢기는 거야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질이 결정되고 절단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니라. 오늘 이 설교도 넘겨 흘려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가 진심으로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다른 삶의 질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 압니다. 자, 정치인들을 할 때 왜 깃털만 집어넣느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닭을 잡을 때 깃털만 뜯어서 드시는 분 없잖아요. 닭을 잡으려면 뭘 먹으려고 깃털을 뜯는 거예요? 네? 몸통. 그래서 왜 깃털만 집어넣느냐? 배후 세력, 진짜 조정자, 책임자, 핵심, 그 중심 인물, 그 사령부를 집어넣어야지 우리의 인생에 외형적으로는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뒤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조종하는 세력. 인간의 흥망성쇠가 브레인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 그건 깃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 진짜 조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파괴로운 길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잠언서 4장을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자식의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런 불가지론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이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습관, 이렇게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메우시는 이 종교적인 관습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 종교적인 형태보다 먼저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마음을 먼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칩시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겠습니다. 마음을 놓는 것을 한자가 있습니다. 두 자가 뭐죠?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내가 좀 기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4장을 골고루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의 희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일명 자기 개발서류의 책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미료를 쳐서 글을 낸 것을 봅니다. 일명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류의 글입니다. 아류들입니다. 짝퉁들입니다. 여기 명품 진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좀 부실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흠이나 잡으러 다니는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 좋을 때는 이스라엘 같고 믿음이 없으면 야곱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는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원통해하고 네 사정은 하나님께 수리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느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쉽게 절망합니다만 주님은 환경을 보더라도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곧바로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를 이렇게 판명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내 소원이 안 들어지는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너의 마음을 먼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쪽으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날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알고 싶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은 침울하고 조금은 비판적이고 어둡고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환한 기쁨보다는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억눌려 있는 것이 훨씬 더 고매한 신앙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분명한 소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의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 낙심, 낙담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해온 것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사람의 행동을 낳고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결국 인품이 되고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와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저주와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과 원망과 절망과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것은 절대로 지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없는 분입니까? 못하는 분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불평과 냉소로 흐르는 것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냉소할 만한 환경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불평할 만한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 90% 이상이 우리의 근심과 상관이 없다는 여러분의 글들을 여러분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40% 이상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아무리 근심해봐야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한 50%는 걱정하든 안 하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지금 걱정해서 태풍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한들 그 태풍과 여러분의 근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이미 근심과 상관이 없고 10% 정도가 근심과 상관인데, 그 중에 6%는 어차피 근심해봐야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4% 정도만 근심이 그 일의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학자들의 말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의료진들이 혹은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대의학은 고혈압, 저혈압, 관절염, 신경통, 시력장애, 심지어 암까지도 마음 혹은 일명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마음과 심각한 상관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심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당뇨나 혈압 가지신 분들, 의사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뼈에서 피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근심하면 피,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현재 의학이 말하든 간에 이미 3000년 전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주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니야, 몸이야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 1시간씩 운동하고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면은 몸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강하게 하라. 그러므로 마음은 지켜야 될 그 무엇인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영광,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영광과 기쁨, 슬픔과 저주를 경험합니다. 기쁨도 마음에서, 슬픔도 마음에서, 행복도 마음에서, 불행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창고처럼 마음을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주변을 청소한다고 마음 안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과 냉소와 비탄, 또 남을 저주하는 것, 이런 마음들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지켜야 될 그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마음만 부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렸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지켜야 될 영역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발로 차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을 열래 닫을래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킨 것을 남에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도 마귀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마귀가 더 힘이 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조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함부로 열어서 낙심과 좌절과 불평에 준 것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총으로 지킵니까? 칼로 지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 성경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모든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나쁘거나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확연히 부족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밖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일 오전밖에 못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전 1시간만이라도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씀에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이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초점을 모아서 눈을 뚫어지게 말씀 앞에 세웠어.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내 인생에 승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능히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켜야 될 마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동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지 못해서 일명 이렇게 도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주라기보다는 그린카드를 받지 못해서 또 시민권을 받지 못해서 혹여나 운전하다가 불신검문에 걸릴까 봐 차도 운전하지 못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 5년, 7년 살다가 어떤 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갖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한국에 나옵니다. 나와서 가족들도 만나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은 미국에서 얼마 동안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수년 동안 외국에 나와 있으면 취소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옵니다. 그 일가 친척이 말합니다.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미국에 있던 세계 어디 관계없어요. 왜? 시민권이 있거든요. 시민권이 있으면 막 미국에 살든 뭐 외국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도 죄 안 지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뭐 쩔쩔쩔 매면서 영주권도 없던 사람들처럼 또 도망 다닌다면 그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합니다. 넘어지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기도 하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기도 하고 주님이 또는 재산을 흔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어도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렇지만 지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지옥 가면 십자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꾸중도 받고 하나님께 쥐어박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예수야 자기 죄 때문에 죽거나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혹시나 불신자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순간에 어느 시간에 쓰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통당함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마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 백성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엄청 착한 척하면서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낙심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늘의 시민권이 온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정기적으로 힘있게 듣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입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을 읽읍시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은유적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냉소적인 말입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의 반대들입니다. 야유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만하고 한탄하는 이런 종류의 말들을 피하라. 말은 말입니다.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이렇게 천장, 혀, 이것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 마음의 도출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부글부글 나오다가 입이 딱 막히니까 안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에서 정화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쉽게 말해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뱉지 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신방을 갔다가 책을 한 권 서울대 병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책을 팔더구만요.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쉽게 읽을 만한 내용입니다. 책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세계적으로 17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에서 이 저자, 이 리버만 교수가 하는 말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영어 학원 등록하거나 헬스장에 등록하기보다 집에 앉아서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3000년 전에 잠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구원받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의 마음을 소망과 기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계기는 입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의 생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성경에 천여 군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고 주목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도 안 들고 그게 힘도 안 드는 것 같아서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들지만 어떤 말은 자기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존 메이저는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각광을 받았던 것은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미국의 메이저 그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튼 스쿨을 나왔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영국의 무슨 정치인이 되는 처칠 같은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코스를 밟습니다. 보딩 스쿨을 졸업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밟습니다. 그런데 이 존 메이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살 때 중학교를 중퇴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존 메이저의 글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보실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늘 2시간은 먼저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깨우면 아침밥 먹고 학교 가는데 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2시간 정도 먼저 공사판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월을,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존 메이저 수상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난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입에서 뱉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내 인생을 장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메이저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도록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서 그 다음부터 좋은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며. 여러분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면 마음에서 먼저 좋은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좋은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돼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이고 돼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마음이 원망과 시비로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제어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도둑이 잡혔는데 이 도둑은 최신식 도둑입니다. 인터넷으로 위성사진을 봐가지고 제일 괜찮은 집 주변 주소를 딱 따와가지고 그 집을 여러 날 위성사진으로 집에서 점검합니다. 계속 점검하다가 이제 그 집에서 가장 사람이 없어 보일 시간에 탁 털러 가다가 몇 집을 털다가 잡혔어요. 아주 털은 금은 보석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집 앞에 도둑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지 복이야. 가능하면 털어가. 난 바쁘니까 먼저 나갈게. 그러시겠습니까? 주의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과 시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딴 건 다 지키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가 원망하면 곧바로 싸불쳐서 원망합니다. 조금 안 좋으면 곧바로 불평합니다. 곧바로 저주합니다. 그저 인생이 냉소입니다. 대화하면 야유가 흐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인생의 승리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자꾸 온다고 부추깁니다. 환경이 좋으면, 네가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다 행복하게 해요. 성경은 행복이 환경의 조건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오느니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망과 기대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여러분의 집은 열쇠로 열고 여러분의 집은 번호키로 열겠지만 하늘나라 축복의 문은 감사로 열리는 것입니다. 냉소와 야유의 삶을 단절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80평생이 중요한 게 앞으로 남은 3, 4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돈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마음을 냉소와 야유와 원망으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이 왔다 갔다 하면 지키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내 속에서 곧바로 불평과 야유가 탁 나오려고 하면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딱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 되니까. 나는 남은 생에 축복을 거머쥐어야 될 테니까 함부로 쏘가 넘어가지 않겠다. 마귀가 가론 유다만 넘기려고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요렇게 빈틈을 노리고 저렇게 빈틈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지키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진지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실패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가 마음만 나에게 주면 나머지 다 줄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 편지가 말하는 마귀의 지령 그거 아닙니까? 네가 마음을 내게 주면 나머지는 다 줄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잠시 놓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인데 왜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아니하십니까? 돈 한도 안 드는데, 마음 지키는데 돈도 안 드는데, 집을 지키려면 경비병을 사야 되고 경비를 사야 돼, 돈 들 텐데 마음을 지키는 건 그것도 안 드는데 왜 안 지키시는 것입니까? 불평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냉소 야유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영광이 생명이 나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어떤 사람은 임종의 주간이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람은 결혼의 주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이번 한 주간은 승리의 주간이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은 참 마음 아픈 한 주간이 될 것이고, 어느 것이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을 정리하면서 축복을 거머쥐는 예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붙은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불어닥쳐서 마음을 지키면서 삶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면서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놀라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본인과 그 후손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이 승리하는 성도들의 마음밭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지금도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전쟁터, 내면 세계의 전쟁터에서 마음을 지켜 승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 간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